저는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 다른 착한 민족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착한 민족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가 승전 남의 나라 전쟁을 해, 식민지를 한 적이 있어, 먼저 싸움 건 적이 있어. 얼마나 착해요. 그럼 정말 착한 우리를 선택하시지 왜 저 지독한 놈들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내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인류 문명의 시작은 여기야. 여기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문자도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역사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여기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얘네들은 믿을 건 누구밖에 없느냐면 하느님밖에 없는 거야. 힘은 약하고 믿을 건 야훼 신앙밖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하심, 당신의 가장 완벽한 계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거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느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아름다운 갈릴레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인데 이 사람들이 무덤이야, 무덤. 그러니까 이 가까이에 무덤을 갖다 놓으면은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그렇게 무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돌을 얹어 놓으면 자식이 와서 보고 간 거야. 그래서 돌이 하나도 없는 거는 자식이 안 온 거야. 여기 돌 있는 건 이 자식이 왔다 간 거야.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황량하고 살벌한 예루살렘. 북쪽 갈릴레아는 아름답지만 남쪽 유다 지방인 예루살렘은 김장관과 심지어 살벌한 느낌마저 들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0일 남짓 요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20일 남짓.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서 보면 막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아예 잠도 안 주무세요. 잠도 안 주무시고 어디로 가냐면 베다니아, 30리박 베다니아라는 나자로 집에 주로 머무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자로네 집에 가서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 갈릴레아 가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한 집 정해놓으면 그 집을 다니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유로 예수님 발 씻은 마리아 마르타 얘기,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말라 비틀어진다고, 열매가 있나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는 무화과가 열리는 철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빗대서 한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빗대고 한 이야기죠. 예루살렘 정경, 이걸 황금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군데 거냐면 이슬람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야. 천주교 것도 아니고 이슬람 거야. 이 황금돔이 500kg 황금을 씌운 거야. 500kg 황금. 진짜 황금이 진짜 황금. 근데 원래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였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진 자리예요. 왜 여기가 솔로몬이 여기다 성전을 졌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봉헌한 바위가 여기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모리아산. 여기가 모리아산이야. 모리아산. 여기 바위 위에다가 이거를 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었어. 근데 성전 크기가 처음에는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지금의 약현 성당 정도 규모. 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룹바벨이라고 바빌론 유배 후에 와서 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죠. 형편없게 짓죠. 그런데 헤로데 성전이 또 이 자리에 있었어. 헤로데 성전. 이게 최고로 크게 진 거야. 얼만큼 이 성전 바닥이 크냐 하면은 미식 축구장 25배 크게. 이게 미식 축구장 25개. 그리고 예수님이 봤던 그 광장에는 몇 명이 모일 수 있느냐면 2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헤로데 광장. 그래서 헤로데가 예수님 태어나기 19년 전부터 이걸 짓기 시작해요. 예수님 태어나기 19년 전부터 져갖고 63년까지 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6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렇게 허물으냐고. 그 얘기 여러분들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19년 전에 예수님 30살이니까 46년, 그 3, 4년 차이는 복잡한 게 있는데 딱 그거야. 이 기가 막힌 거를 헤로데가 진 거예요. 헤로데가 졌는데 다시 로마가 오면서 주피터 신전으로 바뀌었어 또. 이 자리가.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하면서 여기 가톨릭 성당이 있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슬람 성전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리가 기가 막히겠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싸움의 장소가 됐겠어. 로마가 한 번 하고 뭐 1400년 동안 이슬람 자리야. 지금 이 전체는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요것만 누구 땅이냐면 이슬람 땅이야. 가장 중요한 땅.
그러니까 여기가 통곡의 벽이야. 여기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들 성지인데, 자기네들 아브라함 이삭을 봉헌한, 그 다음에 이 계약의 궤를 모신 기가 막힌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이슬람 마호메트 기리는 성전이 여기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머리통이 터지게. 황금사원, 이제 이 이야기예요.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봉헌한 산인데, 여기가 622년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잠든 사이에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예루살렘 저 바위 13m 정도 길이 되는 바위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하늘로 승천해 갖고 계시를 받은 장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승천한 게 아니고 메카에서 꿈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와갖고 말 타고 와갖고 승천했다고 자기네 성지라는 거야. 그래갖고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이걸 갖고 서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운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하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1400년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여 모슬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그래요. 이슬람은 무슨 뜻이냐면 복종하는, 복종이야 이슬람은. 그리고 모슬렘은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모슬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사람들, 이 모리아산은 이 사람들한테 가장 신성한 자리예요. 가장 신성한 자리인데 제물을 바치는 제단인데, 이게 지금 이슬람 사원이 이 자리에 지금 그 위에다가 돔을 씌워버린 거예요.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알라 계시를 받는 마호메트. 그런데 2000년에 9월 샤론 총리가 1000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황금사원을 방문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팔레스타인 이슬람은 거룩한 땅에 유다인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인티파타 봉기라고 그래요. 2차 인티파타가 일어나고 2000명이 학살을 당해요. 지금도 긴장감이 감돌고 아주 들어가려면 아주 많은 검문 검색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전 제약을 뺏겨도 황금사원만은 빼앗길 수 없는 거야. 이 사람들도 성지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 성지, 우리 가톨릭 성지, 이슬람 성지 한 장소가 세 군데의 성지니까 서로 뺏으려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간 우리 김태진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매일 성체험하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머무르시는 거야? 예수님이 머물죠. 진짜 성지는 어디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성체험하는 분들이 성지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 김태진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뭐하러 이 멀리까지 오느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지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모시는 거룩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성지 못 가는 분들 억울해하지 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저렇게 싸우는데 뭐하러 가요.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엔 가장 많은 공부를 할 건데, 모든 문화의 출발점은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중국, 인도, 이집트보다 훨씬 문화가 높은 데가 중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동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이 테러하는 사람들로만 아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도 중동에 너무너무 많죠. 여기 눈물성당에서 우리 천주교도 이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저기서 천주교도 쫓겨나갖고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평화의 길을 모르는구나. 눈물을 흘린 장소에다가 성당을 전하는데 제대에 십자가가 저걸 가리기 저렇게 해놨어요. 싫은 거지. 천주교도 싫은 거지. 그래갖고 이 십자가로 이 황금사원을 가린 거야. 웃기죠? 그래서 제대에서 보면 황금사원이 가려요. 요게 내가 이제 10년 전에 부모님하고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이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어요. 유다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갖고 확실하게 여기가 이슬람 사원이라는 거 알아. 제가 그랬죠. 무덤성당, 부활성당 얘기를 하면은 교우들이 무덤성당은 어디고 부활성당은 어디예요? 그러잖아요. 몰라. 왜냐하면 무덤성당하고 부활성당하고 같아. 그냥 무덤에서 부활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했으니까 무덤성당, 부활성당 같아. 그래도 들어갔다 와도 신부님 무덤성당이 어디예요? 부활성당이 어디예요? 몰라 교우들. 백날 데리고 가도. 나도 똑같았던 거예요. 저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깨닫는 거.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서 공부를 하는 만큼, 묵상을 하는 만큼 예수님을 깨달아요. 제가 20대 때 알고 있던 예수님하고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뭐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야.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아까 여행의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의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 끝도 없으신 분이 아마 우리 하느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지리, 기후, 문화를 이해하는 만큼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는 크기가 많이 다르실 겁니다. 가보면 이제 곳곳에서 성물 파는 사람,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야.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은 지금 한 85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유대 국가로 귀화한 아랍 사람이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가자 지구라고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 몰아놓은 지역에 거기 한 또 150만 명이 살고, 요르단 서안 지구라고 거기 또 한 200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서로 싸우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랍 사람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모슬렘으로 봐야죠. 모슬렘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1달러씩 1달러씩 사라고. 이 눈물 성당에서 겟세마니로 내려가는 길이야. 내가 또 이제 총 책임자니까 뒤떨어진 사람 없나 항상 맨 뒤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1달러 사라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안 샀어요. 안 사고 내려가는데 이 친구가 내 뒤를 목덜미를 꼬집더니 뒤통수를 때리더라고. 로만 칼라 이렇게 찼는데. 근데 딱 보니까 키가 나보다 엄청 큰 거야. 싸울 수가 없어. 무서워갖고.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돌아서서 내려왔는데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비행기 한 대를 대절해서 온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내 뒤통수를 때리고 목덜미를 꼬집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가톨릭 사제인 내 뒤통수를 때린 아랍인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다인이 자기 땅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하고 나라를 세우거든요. 2000년 동안 있다가 내 땅이니까 내 나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20년 전에 이거 내 집이었어, 너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기만 할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유다인 뒤에는 미국이 후원하고 있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톨릭 신부이기에 나 역시 자기 땅을 빼앗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다 적인 거야. 2016년 6월 프랑스 자크 아벨 가톨릭 신부님, 거의 80대신 신부님 19살짜리가 목 거서 죽였잖아요, 성당에서. 이게 바로 이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적대감. 그래서 여러분들 3차 대전은 종교전쟁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미가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지금. 예루살렘 아랍인들은 순례자들 역시 자기 땅을 침범하는 사람과 동일시해. 그래서 제가 가보면은 꼬마아이들도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가요.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가요. 예루살렘에서 그래. 갈릴레아는 안 그래요. 저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가고 싶더라고, 예수님처럼. 거기 머무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갈등의 이유가 있는 거죠. 요 친구예요. 나를 때린 거, 이 친구가. 안 산다고 그러고 나를 때린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홍베드로 신부님은 이것도 이 아랍 사람 돈 준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나는 지금 맞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사진이죠. 뒤통수 맞고 심각한 황창현.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 한 번도 내가 신부 돼갖고 맞아본 적이 없는데 뒤통수를 화가 막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할까? 별 생각이 다 났어요. 우리 형제들 몇 데리고 올라가고 그놈을 잡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하나이가 와서 1달러를 사라고 내 몸으로 저 잠바 있는 데를 막 미는 거야.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얘가 막 하니까 안 산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얘가 지도를 밀면서 여기에 자꾸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자꾸를 내리면서 여기 안에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꺼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작전인 거야. 나를 때려서 혼을 빼놓고 그 아이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예요. 마음이 산란했어요. 마음이. 아씨 어쩌지 이거.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뒤통수 맞으려고 예루살렘에 왔는가. 근데 교우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이게 처음 한 거예요.
교우들도 몰라. 같이 순례 간 교우들도 몰라. 그거 내가 얘기하면 교우들 성주 순례 기분 다 뒤통수 맞은 기분 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그때는 교우들을 몰랐어요. 아직도 기분이 안 좋은 황창현이야. 여기 지금 겟세마니 동산에 왔는데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 표정이 아주 이런 표정 짓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말하는데 계속 나는 우리 베드로 신부님은 행복한데 나는 아직 안 행복한 거죠. 겟세마니 올리브 동산 고뇌의 장소, 뒤통수보다 더한 배신의 장소예요. 여기가 누구냐면 유다가 예수님이 입맞춤하고 팔아 넘긴 데예요. 여기가 유다가 예수님이 이 바위에서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피땀을 흘리면서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느끼겠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많은 갈등 속에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예수님 몸을 피해갖고 몸을 숨기시고 진짜 그랬어요. 항상 죽이려고 그러고 항상 피해 다니셨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다니셨다. 성서에 그런 내용이 참 많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그 1달러짜리 그거 안 샀는데도 뒤통수 맞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예수님은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 당신의 구원 사업은 완성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 역시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다인에게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했을 때 심각한 반발에 직면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그 선민의식이 똘똘 뭉친 사람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온 나라 사람들이 성당끼리 축구 시합을 해도 싸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주교 신자들끼리 모여도 네 편 내 편 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느님한테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심지어 언어, 피부 색깔이 다른 민족끼리 서로 화합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하드, 성전, 이 이슬람 사람들은 비이슬람은 모두 전쟁의 대상이야. 그래갖고 그냥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부 이슬람, 모슬렘이 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국가사의 영토 분쟁은 곧 전쟁이야. 1948년, 2000년 떠돌아다니던 유다인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을 해. 그런데 문제는 7차 중동 전쟁 가운데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어요. 아랍 사람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 주위의 아랍 사람은 몇 명이냐면 3억 2천만 명이야. 3억 2천만 명이 850만 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4차 전쟁까지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 지금도 폭격기가 한 800대 있어요. 800대. 정찰기 이런 게 한 200대 있어요. 근데 가자 지구에는 폭격기는 한 대도 없어요. 가자 지구에는 헬리콥터 딱 2대 있어.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에 장벽을 쳐놓고 폭탄을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노가 심하겠어. 근데 그 1달러짜리 걸 안 사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내가 맞고 난 다음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들이 나를 때렸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분노가 있구나. 특히 1967년 일어난 3차 중동 전쟁에 6일 만에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3개 연합국이 패망을 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6일 전쟁인 줄 알아요? 안식일에는 얘네들은 전쟁 안 하거든요. 6일 만에 끝내자. 그래서 6일 만에 이 세 나라를 그래갖고 얘네들이 3차 전쟁에 통곡의 벽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까 말한 거기 안에까지 했으면은 내가 보기엔 3차 대전 일어났어. 통곡의 벽까지만 얘네들이 정복을 한 거죠. 자, 독도는 한국 땅, 일본 땅. 여러분들 어때요? 독도는 한국 땅인데 일본 애들이 이제 교과서에 아예 가르쳐.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화가 나요, 안 나요? 독도 저기 있는 거 저거 하나 갖고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쟤네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와갖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가나안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시리아를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도 많이 들었죠? 팔레스타인은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가나안 지역 그러면은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시리아는 지금 맨날 전쟁하는 데 있죠? 휴거라고 전쟁하는 데가 지금 시리아야. 시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한 3배 반 정도 커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예루살렘은 경상북도만 해. 경상북도만한 데서 그렇게
하여튼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땅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자산 폭탄 테러하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조끼를 입고 막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요즘 사드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드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역사적으로 나당 연합군 당나라도 우리를 속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나라도 중국이에요. 물론 몽고 아이들이지만 그때 우리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 고려 임금들 다 가갖고 거기서 여자들 데리고 다 장가가고 마지막 고려 왕들은 우리나라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끌려가갖고. 그리고 명나라, 우리 조선 초기에 이성계 왕 칭호도 3년 만에 받아요. 속국이었어.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우리가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좀 돈도 벌고 힘도 생기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속국이 무기를 갖다 들이대?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알아야 돼. 사드를 배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에도 봐요. 3억 2천만이 있는데도 못 이겨. 아랍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는 몇 명이냐면은 16억이에요. 16억. 우리 가톨릭은 몇 명인 줄 알아요? 13억이야. 우리 가톨릭보다 누가 더 커? 이슬람이 더 커요. 물론 개신교,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다 합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25억이에요. 그러니까 알라하고 하느님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알라도 같은 하느님이라고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 세계 최대 신자 수를 보유한 이슬람. 근데 여기 터키가 6천만, 이라크가 1,900만, 이란이 이거 8천만이에요. 이제 8천만. 사우디아라비아 1,700만, 이집트 5,500, 알제리 3,000, 모로코 2,000. 얘네들이 다 합쳐서도 얘네들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모슬렘은 이스라엘에게 원래 땅, 가나안 땅을 빼앗겠다는 분노로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자 지구에 폭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야. 폭탄을 쏟아붓는데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대로 된 총 하나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은 분노가 항상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독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로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경찰들한테, 군인한테 돌을 던지는 거, 총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건 전 세계에서 보도를 다 해요. 그런데 저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도를 안 해, 전 세계에서.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누구만 불쌍하다고 생각해? 이스라엘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많이 죽죠, 폭격으로.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테러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2001년 9월 11일 날 빈 라덴 주도로 얘네들이 이때 3,000명이 죽어요. 세계 무역 빌딩 이거 폭파했을 때 우리는 경악할 일이지만은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일 것 같아요? 통쾌한 일이죠. 뒤집어서 보면은 미국교회는 누가 있다고 생각해? 유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금융, 언론 이게 다 유대인이 다 잡고 있거든요.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2012년에 10,000명, 13년에 16,000명, 14년에 32,000명, 15년에 29,000명, 작년에는 28,000명.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전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상태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슬람 국가 7개 나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게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갈등이 심각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이슬람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신자가 몇 명이냐면 20만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프랑스를 가톨릭 국가라고 그러는데 2050년이 되면은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10%가 이슬람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애를 1.7명 낳아. 근데 프랑스로 이민 가거나 아니면 그 난민들은 애를 평균 8명 낳아요. 8명. 그렇게 한 3, 40년만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이 유럽이 이슬람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끝이고.
우리나라도 테러 대상 국가로 지정됐을까 안 됐을까요? 지정돼 있어요. 성서 사복음만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번 강의는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할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확 와닿아요. 아,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걸 알아요. 중동 지역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 성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슬람을 이해하면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혼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미국인들 마음도 저런 적대감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 멕시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 초승달 얘기도 참 많이 들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여기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어요. 아래는 유프라테스강, 위에는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여기는 페니키아, 여기가 팔레스타인, 여기가 이집트야. 요게 초승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 다른 착한 민족들도 많은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착한 민족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가 승전 남의 나라 전쟁을 해, 식민지를 한 적이 있어, 먼저 싸움 건 적이 있어. 얼마나 착해요. 그럼 정말 착한 우리를 선택하시지 왜 저 지독한 놈들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내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인류 문명의 시작은 여기야. 여기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문자도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역사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여기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 문명 순으로 하죠. 제일 먼저 발달한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오리엔탈이라고 부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수메르인이라고 밀을 수확하면서부터 여기에 사람들이 도시를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이 문명화된 인간과 최초로 만나기 쉬운 지역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가나안은 이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거야. 이집트가 휩쓸고 갈 때 한번 밟히고,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나갈 때 밟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지나갈 때 밟히고, 로마가 지나갈 때 밟히고, 얘네들은 믿을 건 누구밖에 없느냐면 하느님밖에 없는 거야. 힘은 약하고 믿을 건 야훼 신앙밖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하심, 당신의 가장 완벽한 계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거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초승달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집트, 이게 문명의 거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좀 감이 없잖아. 그리고 뭐 사막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이 문화가요 어마어마하더라고. 60진법 뭐 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달력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옥한 유프라테스강,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비옥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비옥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수메르인, 아카드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란족, 아랍족, 터키족, 메디아, 리디아는 여기를 리디아라고 우리는 또 대례명으로 너무 익숙하지. 그게 아니고 요 리디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터키 지역, 이집트. 이 수많은 민족 속에서도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아직까지도 야훼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로 신기해요. 하느님이 선택한 건 맞아요. 또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없애려고 그랬던 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또 할례는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 포경 수술을 해줘요. 이 할례가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깨끗한 민족이다는 고집이야. 그거를 거부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오로예요. 사도 바오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들은 할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성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중동 지역. 도대체 중동 지역을 어디를 중동이라고 그러냐? 아프리카도 중동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프리카도 여기 알렉산드리아라고 유명한 게 있죠. 소말리아 이쪽도 사우디아라비아 이걸 다 중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모든 갈등의 시작이야. 문명의 시작, 갈등의 원인, 하느님의 섭리. 여기 정가운데 어디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 있는데 아랍 국가는 54개 나라를 아랍 국가라고 그래요. 아랍 국가 지도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아예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아예 지도에서 빼버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아예 없어. 얼마나 얘네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이슬람 굉장히 넓죠. 몽고도 이슬람이 굉장히 많고 카자흐스탄, 중국도 이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엄청, 필리핀도 이슬람이 있고, 그래서 이슬람하고 가톨릭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슬람, 이 아프리카는 반쪽 이상은 다 이슬람이야. 여기 밑에만 가톨릭 개신교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잠비아가 여기거든요. 여기는 가톨릭이 한 30% 있죠. 이슬람이 여기는 그래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모슬렘들이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이슬람이 이렇게 큰데 2050년 되면 유럽도 어떻게 될 거라고? 이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총과 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만 많이 나면. 근데 우리나라는 애를 지금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죠? 참 걱정이 많아요. 신부들을 장가를 보내든지 그래서 아랍 지역, 중동, 이슬람, 아랍을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슬람은 굉장히 큰 거야. 종교 전체가. 그러니까 인도도 이슬람이 1억이나 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1억 7천 정도 되고 3억 명 중에 굉장히 이슬람이 많죠. 이슬람은 굉장히 큰 거야. 중동은 아프리카까지 합쳐서 중동이라고 그러고 아랍권이야. 가장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많은 아랍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랍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하느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강해서, 완벽해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흔들렸고 두려워했고 끊임없이 넘어졌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선택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사랑하라는 책임, 더 참고 기다리라는 책임,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라는 책임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선택을 우월함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유다교와 이슬람교도 어쩌면 처음부터 서로 미워했던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같은 하느님을 믿으며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성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누군가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거룩한 땅에서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미움을 선택했습니다. 하느님은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끝내 자기 주장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중동 갈등도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 두려움, 상처,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들이 오랜 세월 쌓여 오늘의 아픔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특정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도 누군가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갈등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끼리도, 부부 사이에서도 작은 오해 하나가 긴 상처가 되곤 합니다. 내 말이 맞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사랑은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중동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어쩌면 하느님은 지금도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내가 미워했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이해라도 먼저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거창한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슬픈 역사가 우리 삶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